8장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2절로 46절을 보시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시비를 계속 겁니다. 네가 말하는 거 옳지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저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시시한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제 것을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죠. 평가, 심판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신 말을 알아듣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제 것으로 제 욕심을 쫓아 거짓을 말하는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제 것을 가지고 제 욕심을 쫓아 거짓을 말하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꾸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대꾸합니다. 48절부터 쭉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일치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좌파, 우파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저 양반 저거 완전히 좌파구나. 김일성이 이중대구나.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쪽에서는 또 우쪽으로 친일파구나. 보수구나, 진보구나 하는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놓고 어떡합니까?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네가 계시느니라. 나는 이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그건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그 평가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사람들의 평가는 뭐 관심 없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을 유익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시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판단을 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유대인의 반응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52절에부터 쭉. 지금 네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귀신 들렸다는 프레임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렇죠? 뭔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큰 자냐? 너는 대간질 누구냐고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묻는 겁니다. 네, 이 유대인들 인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논리의 모순이다. 말은 그럴듯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심지어는 자신의 느낌의 수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성, 감성, 의지를 믿을 만한 건가요? 이게 거짓 아비로부터 난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것은 이미 왜곡된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 자기 것을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 말로 거짓을 행하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의 핵심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것, 자기 중심성. 여기에 사로잡힌 지성과 감성과 의지란 말이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서 자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4절부터 쭉 59절까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판,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이 되면은 옳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건 불의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됐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어떻습니까?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며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을 자랑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약 한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이미 알고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한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세를 통해서 이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졌고 또 숱한 사사들 그리고 숱한 왕들 그중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왕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포로 이후에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그 전통을 이어와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그가 진정으로 믿고 바랬던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알고 자기를 바라고 기뻐했다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또 따지고 묻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따지실 말고 여기에 참 가슴 먹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3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 가까이 보였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보통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하고 멋있고 전혀 피곤하지 않고 가장 인간이 욕망하는 이상적인 어떤 형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건늙었어요. 건늙어. 네. 그들이 뭐 비꼬기 위해서 주님을 폐하기 위해서 나이를 더 쳤다고 하더라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뭐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보면은 조시바 장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자예요. 성자. 정말로 러시아 정교의 정신을 쫓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꾸 띄우잖아 인간들이. 야 성자다 성자다. 나는 그 문화에서 지금 연수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떤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 찼냐면 이분은 성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아마 죽어도 그 몸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뭐 부처님 유명한 사람들 죽으면 열반하면 뭐라 그러죠? 사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막 사리를 차단하고 야단 법석을 뜨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어떤 욕망이죠. 썩어도 냄새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보통 사람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 그 사람은 엉터리다 무슨 성자가 아니다 반대하는 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양반 뭐네 행편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자기 욕망하는 대로 그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화가들은 아주 멋있게 피고도 모르는 깨끗한 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라면 아주 못생긴 예수님, 피골이 상접한 아주 피곤에 찌들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풍찬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밤에는 감람산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 갈릴리를 건너 부지런히 건너 다니면서 그 오지 그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주님, 그래서 늘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돈을 받고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데, 이게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래서 스스로 위로보기도 합니다.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나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저 미친놈, 저 도란놈, 저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빠져나가십니다. 조용히 그들이 치려고 합니다만은 숨어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폐마하고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결국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유대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죠. 요즘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걸 뭐 대놓고 하는 집단이 있죠. 정치가들이죠. 정치가 조금만 건수만 생기면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정치판에서는 이걸 뭐 그냥 보편적인 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걸 즐겨요. 누가 이기나 보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예수를 부정하고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로 살기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세리와 창기,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